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속 믿음의 여인은 레아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합니다.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리 말하고 있죠.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는 겁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얼굴 보는 남자였습니다. 반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이 말이 지금껏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레아가 선천적으로 이 시력이 나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안경이 있겠습니까? 눈 수술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청 눈이 나쁘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사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인상을 썼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찌푸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얼굴이 점점 못나지겠죠. 뿐만 아니라 시력이 나쁘니까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좀 느리거나 좀 어색했을 것입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시력이 좋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시력이 타고나면서부터 나쁜 사람의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 어린 아이들끼리 그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우스꽝스럽고 어리숙해 보였지 않겠습니까? 반면 동생 라헬은 눈이 반짝반짝 당차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는 어릴 적부터 그런 동생 라헬과 이 외모도 비교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눌려서 그렇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마냥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걸어도 대답해 주지도 않아요. 길에서 만나도 눈도 마주쳐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놀이나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언니 레아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동생 라헬은 이 외모가 아름답다 보니까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겠죠. 구애를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언니 레아에게는 어느 남성도 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큰일입니다.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시집을 못 보낼 판이 된 거죠. 근데 그 순간 야곱이 나타났는데 이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동생 이 라헬을 야곱에게 신부로 주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도 함께 신부로 이렇게 보내야지. 일종의 덤처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언니 레아의 결혼을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레아는
동생 라헬이 결혼하는 통에 얼떨결에 덤으로 처분되는 약간 결혼으로 처분되는 그런 꼴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레아를 그 정도 수준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라헬 시집 보낼 때 그냥 덤으로 이렇게 보내버려야지. 아버지가 딸을 그 정도 수준으로 여겼다는 거죠. 한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뭐 얼마나 고귀한 그런 예식일지인데 이 레아의 결혼은 참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결혼식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한없이 불쌍한 여인으로서 비참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면 이걸 제가 안 했군요. 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2절에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성이었고 괴로움의 나날을 보냈던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날을 지내다가 아들을 낳고서는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부르고 이렇게 외친 거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이게 원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레아의 이런 모습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특별히 타락한 인간 중에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여자 하와에게 이런 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죄를 지은 모든 인류, 특히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원하지만 원대로 되지 않으면 남성을 이제 반대로 소유하고 장악하려고 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그것으로 대신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만 커지는 것입니다. 레아도 야곱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아는 여전히 야곱에게서 사랑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레아가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나서 외쳤던 말을 보면 29장 33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지금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도 주셨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죠. 물론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이 출산을 마치 자기 자신의 한풀이 수단점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의 의미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남편 야곱은 레아와 하룻밤 동안 육체적으로 몸을 섞기는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야곱은 정서적인 사랑을 레아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더 안달나고 불안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왔다가 잠을 잘 때는 동생 라헬에게 돌아가니까 이 레아는 야곱이 자신을 무슨 창기처럼 대하는 것에 마음의 상처가 점점 쌓여가고
그럴수록 레아는 집착하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집착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변질시키는지 아십니까? 집착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 집착입니다. 내가 그에게 맞춰줄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확인받으려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범하죠.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확인하려 듭니다. 상대방의 사회생활과 개인의 어떤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자유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그 감정적으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그렇게 피해의식이 강해집니다. 결국 이런 집착의 모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더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곱을 향한 레아의 이런 태도, 이런 집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원어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여기서 그는 야곱이죠. 그가 내게 애착을 가질 것이다.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여인의 소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레아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집착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레아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신앙의 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랬던 레아가 이제 넷째 아들을 출산하고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5절에 보시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난 이후로는 이제 뭔가 야곱에게서 집착하는 모습에서 좀 벗어난 듯한 모양새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그런 집착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에게 이 네 번째 아들까지 출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생 라헬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남편 야곱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레아가 남편 야곱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출산한 이후에 열등감, 집착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참 너무나 어이없게도 야곱에게 충분한 어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던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여전히 경쟁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빌하를 대리모로 삼아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대리모로 앞세워서 얻은 아들, 두 아들, 단과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이래요. 단의 이름의 뜻은 억울함이 풀렸다. 내가 그동안 애가 없어가지고 억울했는데 억울함이 풀렸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이래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언니한테 이겼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런 의미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언니 레아가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이제 또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느냐면 갓과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레아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갓 아셀이에요. 갓의 뜻은 뭐예요? 복되다. 아셀의 뜻은 이름 뭐예요? 기쁘다. 여러분, 레아의 이 라헬의 이름, 라헬이 지은 그 이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레아가 낳은 아들 이름 지은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까? 레아가 변했어요. 레아가 변했어요. 자녀들의 이 이름을 뜻을 살펴보면 동생 라헬은 여전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했어요. 근데 레아는 이제 그 모든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레아가 영적으로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아를 살펴봤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가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레아는 느리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슬로우 스타터, 느리지만 서서히 변해가고, 느리지만 결국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여인. 그게 레아의 믿음인 것이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우리 신앙의 수준도 1, 2, 3 그 정도의 수준에서 4, 5, 6, 7, 8 건너뛰고 9, 10의 경지에 이르는 신앙은 없습니다. 느린 듯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급해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처럼 느린 듯 하지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